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로 날로 더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욱 귀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실패의 경험입니다. 처음에 여리고라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을 단 한 사람의 그것도 없이 병력의 소실도 없이 또한 전쟁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제 여리고 성의 전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전투의 성의 이름은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라는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고 아마 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성이라고 하면 왜 주변을 둘러싸는 그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라는 곳은 그 성벽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촌락 같은 굴락 같은 이제 그런 곳이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제 그 성을 어쨌든 그 아이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수아에게 돌아와서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전쟁에서 첫 패배를 겪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사람들이 3천 명쯤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36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피탈가에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분위기상 피탈에서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형적인 차이 때문에 아마 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5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것도 슬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상징들이 모두가 다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7절이죠. 슬픕니다. 주님, 이 백성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의 손에 이 가나안 사람의 손에 우리가 멸망시키려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다 들을 건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만한 민족이라는 걸 다 들을 건데 주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요수아야 왜 네가 이렇게 엎드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 이스라엘의 아이라는 이 성 같지도 않은 성, 그 성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여서 어겼는데 어떤 범죄가 있었냐면 이 가나안 이 땅의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땅,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너희는 그 안에서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 물건들 가운데 너에게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숨겨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를 거니까 이제 너희는 그 사람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찾아낼 때 내가 행하는 방식으로 찾아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 제비를 뽑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가 오면 한 지파가 나올 거고 지파가 오면 그 가족을 이야기할 거고 가족이 나오면 그 중에 어떤 이제
가족,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가 나올 거고, 그 사람 중에서 누구인지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좁혀가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 사람을 찾아내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은 아마 내일의 말씀에서 하겠죠.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죠. 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한 번 전쟁에 이겼다고 그 마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전쟁에 한번 이기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전쟁을 승리하고 났더니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눈에 딱 뜨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전쟁을 하러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을 보내는 거는 여리고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합시다. 다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의하게 이 보수적으로 잡았나 봐요. 2, 3천 명만 올라가자 그랬는데 3천 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천 명이면 되겠냐 하고 3천 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합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눈에 딱 뜨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너무 빨리 안 해도 되고요.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신중하게 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결정이든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결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선의 이 상황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한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삶,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십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 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또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건 조금 더 보내볼까 이럴 수도 있었을 건데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나의 삶을 자라게 만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실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는, 성공과 실패는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실패 후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과 딱 반대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그 반대 길로 가다가 주님께서 아니라는 걸 눈으로 뻔히 보여주셨는데도 끝까지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딱 걸리고 난 다음에도 내가 아니다. 딱 걸리고 난 다음에도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늘 성공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먼저 무릎 꿇으며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과정.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나면 내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그 길을 고쳐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좀 주님과 함께 2인 삼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할 때 왜 실패했는가라는 걸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살다 보면 왜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잘 안 했거든요. 오답 노트 써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답 노트를 써라. 뭔가 시험 같은 거 보고 시험 틀렸으면 다음번에 안 틀리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써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하기 싫었거든요. 틀린 건 다시 보기 싫었거든요. 내가 이거 시험 때도 틀렸는데 지금 또 봐야 되나 생각 때문에 다시는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 오답 노트 절대로 안 썼는데 그러니까 늘 뭐가 문제인가 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노트를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오답 노트.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실패를 겪는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실패를 겪는 거구나. 여러분, 오답 노트가 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때 다시 틀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원인들을 항상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오답들을 좀 확인하시고 다음번에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지 라고 하면 주님께서 맞는 길로 딱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물론 나중에 요나는 괜찮아졌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범죄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의 삶의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 아이에게 진 것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패에도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다가오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떨 때는 마음 아픈 이유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내가 대면하기가 힘든 이유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떨 때는 별것 아닌데 내가 그냥 지나가 버려서 잘 못 느끼고 지나갔기 때문에 겪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청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삶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좀 청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옛날에 왜뭐 엄한 거 잡고 이렇게 달려가면 결국에는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내가 서울에 가고 싶은데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방향이 부산을 향해 있으면 거꾸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바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바르게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 내 삶에 이런 실패를 겪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항상 좀 돌아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겪었으면 다음에는 똑같은 실패 다시 안 겪어야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그거잖아요. 늘 똑같은 실패를 겪으면서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돌았잖아요. 나중에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계속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망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실패의 사이클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거 끊을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딱 알고 끊어낼 수 있는 삶. 여러분 좀 그런 단호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성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겪었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주님 앞에 성공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 삶의 과정이었지만, 주님 어느 순간에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가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바로 분별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오답노트 써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든 붙잡지 못하든 그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